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없어지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죠. 그래 그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냐면 삼진아웃이 아닙니다. 7번까지가 아닙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죠? 70번씩 7번까지. 이거는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고 못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죄 짓고 회개해도 우리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이런 것이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지어도 죄 짓는 사람만 죽음을 당하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으면 돼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면 안 돼요. 이게 대단한 법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약 100년 내지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역적이 하나 나오면 3족을 멸했어. 근데 이때 벌써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죄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이면 되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얼마나 발달한 법인지 몰라.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만 죽이면 되지,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일 필요가 없다. 대단히 발달한 법률이죠. 근데 같은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를 갚되 자손 3세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에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이면 되지, 자식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를 갚되 아비의 죄를 자손 3세대까지 갚는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는데 자손 몇 대까지 줘요? 1000대까지 줍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부모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갚되 자손 3세대까지 갑니다. 그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 신학에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조직신학에 죄론이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왕이 선지자님 어디그저께 다니다가 왔습니까? 우리나라 여기저기 내가 다 다녔다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내가 어느 한 곳에 갔더니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천 마리가 되고 소떼와 낙타와 말이 수도 없이 많은 큰 부잣집 담벼락 밑에 독거 노인이 하나 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걸 풀을 뜯어 먹혀가지고 딸같이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젖을 짜서 먹고 살았는데 이 부잣집에 하루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 많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기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독거 노인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다윗왕이 정의감이 강한 건 아니에요. 노발대발했어요. 내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선지자님 말씀하세요. 어느 놈입니까? 말만 하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다가 당장 요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왕 당신이에요. 당신은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궁녀들도 여럿 있는데 어찌 자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첩으로 삼고 그 남편을 죄 없는 충성된 남편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이 다윗왕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다. 근데 자기 죄 지은 것은 사람이 그래. 자기 죄는 안 보여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다윗왕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독거 노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내지한테 했다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 노발대발했어. 이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다윗왕 당신입니다. 하여튼 다윗왕이 정말 참 그건 나쁜 짓이 내지만 훌륭한 왕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 보고 선지자 주제에 누구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해? 이는 당장 나가다가 목을 쳐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왕이 회개하였습니다.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기회를 줬다. 그렇게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바세바가 낳는 아들이 죽을 것이요.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너는 다른 사람의 처를 아무도 몰래 성폭행했지만 내 처들은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한다. 이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회개를 인정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죽지는 아니한다. 죄의 삭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삭이 없어진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안 남았어요? 바세바가 낳는 아들이 죽을 것이요. 바세바가 그 장군의 아내죠. 예, 첩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애기를 낳을 텐데 죽을 것이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 처들이 강간을 당할 것이요. 이 세 개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왜? 다윗이 회개했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죄라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만 알아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 사망만 아닙니다. 죄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함받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단 말은 대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놀랍게도 죄의 삭신 사망 외에 죄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죄의 삭신 사망은 없어져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저주가 남아있어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런데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죄의 삭은 용서받지만은 죄의 저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 가요? 자손 3세대까지. 죄의 삭은 회개하면 없어지는데 죄의 저주는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간이 차야 돼요. 기간. 그 기간이 얼마예요? 자손 3세대까지. 아, 무섭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죄의 삭은 없어지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삭은 없어지지만 죄의 저주는 놀랍게도 자손 3세대까지 그 뒤에 다윗왕을 보세요.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결결합니다.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이 어린 피덩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나를 치고 이 어린애는 살려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죽었어요. 갓 태어난 아들이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아버지의 저주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강간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 죽였죠. 그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죠. 이 나단 선지가 예언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끼리 부자끼리 그 집이 다윗의 집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점거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몽진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급해가지고 후궁 10명을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도맥이라는 그 모사가 있는데 그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 당신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거해가지고 지금 왕위에 앉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약 처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 왕이 들어가면 당신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백성들에게 단호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삼촌도 총살시키고 70명을 총살시켰다는데 그는 단호한 뭘 보여줘야 백성들이 감히
다윗 왕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그 방법이 뭐냐고. 지금 다윗 왕이 후궁 10명을 두고 도망을 갔는데 궁중 마당에 차이를 치고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그 만조백관 보는 앞에서 그 후궁 열을 선폭행하라는, 강간하라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후궁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죄 때문에 후궁들이 그 수모를 당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자손 3, 4대가 있는 회개해도 안 없어져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나라하고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중의 집은 다 타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다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전쟁 상태에 있는데 항복하라니 저건 이적행위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려줬어요. 그런 예언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는 감옥에 안에서도 예언을 하니까 나중에는 막 우물 안에 집어넣지 죽으라. 다행히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왕이 원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원했어요. 결국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집은 다 부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몇 년 동안? 7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결혼을 해, 2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또 20세가 되면 또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20세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20년으로 생각하면 3대면 몇 년이죠? 60년이요. 4대면 80년. 3, 4대라 그랬으니까 결국 그 중간을 잡으면 몇 년이냐? 그게 70년이에요. 70년.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야 자기네들 죄 때문에 잡혀간 거죠.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난 애기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난 애기들은 해방돼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 손자, 고손자까지 아무 죄도 없는 손자들까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왜요? 부모네들의 지은 그 죄의 저주 때문에 그랬어요. 왜 저주를 하는 게 참 무서워요.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차라리 죄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는 게 낫지. 그 피 흘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죽으면 사망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는 70년까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아, 이거 우리 장로님은 3, 4대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양반이어서 쌍놈이었죠. 양반이었죠. 양반이었으면 틀림없이 첩을 줬습니다. 그럼 그거는 간음죄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줬다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까지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제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예, 시간 없이 책 좀 하세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공같이 굵은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 믿고 회개하면 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를 도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죄의 삭은 없어져요. 그러나 저주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을 보니까 그렇죠. 70년이 돼야, 3, 4대가 돼야 죄의 삭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의 죄의 삭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도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안 믿어요. 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알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그들은 여호와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십자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상의 죄를 자손 선조에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지은 죄 그 저주는 안 받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주를 도말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은 저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와, 그러면 죄의 삭도 없어지고 죄의 저주도 없어지고 그럼 죄 지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저주는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돼? 그렇게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아리를 때려요. 종아리.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세가.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어가지고 회개하면 죄의 삭은 없어지고 저주도 받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아픕니다. 아픈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안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집에 가가지고 100만 원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절도죄죠. 그러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도둑놈입니다. 100만 원 훔쳤습니다. 예수님의 피공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저주도 통말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입니까? 그리고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 힘들게 살 거 뭐죠?
도둑질하고 또 회개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이 나오고 죄의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빚이 나옵니다. 빚. 100만 원을 훔쳤으면 내가 회개해도 그 1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빚입니다. 100만 원을 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안 갚아도 되면 7번씩 7번씩 도둑질해도 괜찮겠네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100만 원을 훔쳤으면 100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은 만약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을 죽였으면 그 부모한테 내가 빚졌는데 100만 원 빚졌으니까 아들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을 보상하면 됩니까? 아들은 1억짜리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100만 원을 훔쳤으면 100만 원 빚 갚으면 되는데 아들을 죽였으면 얼마를 그 빚을 갚아야 빚이 갚아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아,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게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죄의 썬뿌리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빚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죄 많이 지었습니까? 회개했다고 이제는 막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할렐루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가면 뭐 심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가가지고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지옥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예수 믿고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 가지 말고 하늘 날아가라. 그거 심판 받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은 안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최후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었고 최후의 심판대까지 안 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받고 구원받습니까? 심판도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고요.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 안 받느냐?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아니 여기 심판을 왜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랬는데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그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와가지고 심판을 해요. 신보자 앞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해요. 뭐 심판할까요?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심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뭘 심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폭력 심판. 폭력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그 공적이 쌓아져요. 죄를 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하면 공적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착한 일을 5개 했어요. 근데 죄를 10개를 지었어요. 죄를 10개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지옥은 안 가요. 또 저주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기록한 책을 보면 예정균 너는 착한 일은 5개 하고 죄는 10개 지었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착한 일 한 거하고 죄 10개 지은 거하고 산세를 하면 뭐가 남아요? 5개 죄 지은 거 남는 거예요. 그 빚이에요, 빚. 너 빚 안 갖고 왔구나. 놀랍죠? 어떤 사람이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임금님이 너 나한테 빚진 거 언제 갚아야냐? 아이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갚겠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나 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1군의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어떤 장정이 1년 내내 일을 하면 안식일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이렇게 하면 365일 중에서 안식일이 52일 아닙니까? 몸 살려서 못 나. 그럼 300일을 일했다고 생각하면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모은 품삯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 벌라 그러면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모아봤자 한 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 빚졌다고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라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을 일해야 돼서 한 번도 안 써야 1만 달란트. 아니 20만 년을 어떻게 일해?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한심하네. 야 이놈아 너 아무리 해봤자 못 갚겠다. 내가 20이나 쓰자. 나 그거 없는 것을 해주지. 탕감해 주지. 그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만났어. 믹서를 잡고 너 이놈 새끼 그 100달란트 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냐. 며칠만 참아주고 내가 갚을 거냐. 며칠만 나한테 몇 번째냐 벌써. 나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너 같은 놈은 꼰대를 보여줘야 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이 감옥은 지옥이 아니니까. 그 100데나리온만 갚으면 나오는 곳이야. 집어넣었다.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임금님한테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는데 제 친구 100데나리온을 비단 감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임금님 화가 나. 그럼 도로 끌어오라. 잡아왔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데 너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그렇다고 감옥에 넣어서 너 이놈 너 그게 하는 심보를 보니까 난 너 탕감 못하게 탕감해 주는 거 취소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왜요? 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얼마나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20만 년 일하고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린 그것을 믿을 때 사함받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그 공로 가지고 사함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야,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번역을 새로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죄의 삭을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사해지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 사해줬다 해가지고 그 공로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빚진 거, 아이 내가 그 없는 것을 해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삭이 아니고 죄의 빚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큰 상을 받고 하늘나라 가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1만 달란트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걸 용서해 줘야 최후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그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거 그거 탕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주가 있느냐 하면, 죄는 또 죄의 삭과 저주 외에 뭐가 나와요? 빚이.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에서 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죄는 유전이 안 되지만은 DNA는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으면 그 자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 타고납니다.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손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그럼 유전병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체질도 유전이 돼요. 병원에 가서 암 검사할 때 부모나 친척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면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유전병은 안 태어났지만은 체질이 유전이 돼요.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또 성품도 유전이 됩니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첩을 정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참아. 내가 크면 엄마한테 차리겠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저렇게 첩전하고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첩을 정해요.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말이 그런 거 볼 때 말이야.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라 말이야.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내 부인 안 때릴 거야. 결혼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인 때린다. 이게 유전이 돼요. 부전자전.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파다더 에펙트, 아버지 효과라고 해요. 이게 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세요. 검사가 이놈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판사님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판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안 보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판사가 감옥에 안 보내요? 보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미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잘 알죠? 어떤 분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도저히 서울에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을 전부 팔아가지고 고향이 밀양으로 갔어요. 밀양에 가가지고 큰 이제 피아노 학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많이 오고 돈이 잘 벌려요. 근데 그 복덕방 하던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굉장히 부자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금지 오기를 기준으로 이거 납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야 이 애를 준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동안에 보면 애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팔로가 나가지고 그 복덕방 아저씨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제 그 성교회에서 사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형받은 그 복덕방 아저씨한테 전거를 해서 이 복덕방 아저씨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집 아들을 이렇게 납치했다가 죽었으니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오, 안 해주시오? 제사해 주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기 어머니가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 아들 하나 있은 건 납치당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신실한 신도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내 진 것을 용서해 준다고.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면회를 가요.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면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사형수를 이제 불러내가지고 면회 왔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죽인 사형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을 믿고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하고 내가 당신 죄 지은 거 용서해 주려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허허 괜한 헛걸음을 하셨네요. 나는 예수 믿고 벌써 용서 다 받았는데 뭘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 말 듣고 이 애기 어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줬다는 거야. 만약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그 밀양 영화의 마지막 나오는 대사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용서받아도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믿고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용서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차라리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는 게 낫지. 그 피 흘리는 게 무서워서 죄 지으면 죄의 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는 갑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 이 죄의 결과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도 상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죄의 결과만 남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기는 가요. 예수 믿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요? 불 가운데서 구운다. 아무것도 없이 팬티 바랍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는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잘 믿고 믿었으면 회개해서 죄의 삭뿐만 아니라 죄에서 나오는 저주와 모든 빚, 부채까지도 다 청산을 하고 정말 폭력 심판을 받아가지고 너는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공력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빵빠레를 울리면서 면류관을 쓰고 메달도 달고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보석금인 집에서 영생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